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매주일 벙커원교회 설교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본문 성서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이란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증언자는 저 김용민입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이 시간 본문 성서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든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노벨문학상 작가인 유대인 출신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란 책을 썼습니다. 2001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됐을 때 그 책의 분량이 무려 3,200페이지입니다. 토마스 만이 이 글을 쓴 기간, 이 소설을 만든 기간은 16년이었습니다. 정말 대작이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창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에 살을 붙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아우 요셉을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죽이려 했던 거지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해쳤다는 느낌을 아버지가 받지 않도록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 요셉, 사랑만 받던 요셉은 그야말로 홀로 돼서 광야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의 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괜히 과보호 받으면은 애가 자립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보호 말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그 자녀로 하여금 자긍심을 만들게 됩니다. 주체의식을 만들게 됩니다. 어려워져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긍정의 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짧게 간증을 좀 하자면, 당사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일생을 빌어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처럼 대부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야, 너 대충이라도 신학해라, 교회 물려줄게, 이렇게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거는 아버지가 퇴임하시고 한 10년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저를 밀어주고 끌어줄 선배가 있는 명문대 출신이 아닙니다. 대구면 대구, 안 대구면 안 대구, 이런 경상도 출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고비마다 비굴한 타협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시위대장, 즉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경호실장 부인과 하룻밤을 잔다면, 그래서 비밀이 유지된다면 이제 출세길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내려다보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비서실장 부인 백보다 하나님 백이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곧 요셉을 복권시킵니다. 세상이 요셉의 진심을 확인했던 것이죠. 얄팍하게 줄 잘 서면 대박난다. 이게 우리 사회의 통설, 처세술 아닙니까?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강을 넓혀라, 돈이 나온다. 잔말 말고 가까워 지내자.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줘. 잔말 말고 카카와 친해져.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죠. 이런 낙곰수 로고송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들, 살아온 환경들은 다 다를진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들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충분히 못 받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사실 실력도 없는데도 왜 박근혜 대통령 눈에 들어서 저렇게 친박 실세로 부상하고 있느냐. 김태흠 의원 아시죠? 총선 때는 흔절을 올리면서 여러분의 종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 저 사람들 국회가 직접 고용하면 파업한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이 김태흠 씨 찾아갔어요. 아주 험상궂은 표정을 지면서 막 꾸짖는 듯한 그런 표정이 사진에 포착됐죠. 어떻게 이런 얼간이가 정권 실세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는데,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겨레 김태규 기자 얘기로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앞장서서 삭발을 했대요, 김태흠 씨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부터 출세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잔말 말고 카카와 친해져. 그럼 너는 세상을 다 가져. 그리고 이제 언제나 호연지기, 반띵 정신 실천하시는 이런 노래로 이어지죠.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가뭄이 올 줄 알고 미리 곡식을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이건 지도자가 이런 예지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가뭄 들면 나라님 타는데 이게 무슨 저 천기 문제로 나라님 탓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대비할 줄 알아야죠. 그런 해안과 안목 정도는 있어줘야 지도자 아닙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뻥뻥 그간의 적폐를 해소하고 고심 끝에 뭘 없애겠다. 이러면 뭐합니까? 사후약방문인데요. 요셉은 이런 예지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미리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통치하는 권역 아래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곳 요셉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구하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기를 우물에 던진 형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고개를 푹 숙여 있는, 배고프니 곡식 좀 주시오 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이 형들에게 고개를 들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대경 실색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저자 토마스만은 히틀러로부터 쫓겨난 인물입니다. 재산도 국적도 모두 박탈당합니다. 당시는 나치에 열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런 대중 선동술이 먹히던 때였습니다. 진심으로 거짓 없이 히틀러의 폭력에 동조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말이죠. 그 모발과 피부, 장기를 뜯어내는 일을 하는 독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보람찬 그런 표정과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함으로써 국가에 기여한다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 사람 몸을 해체하는 일, 모독하는 일에서까지 애국심을 발견하는 사람들. 인간성은 한 줌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토마스만은 그렇다면 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썼을까? 만약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런 나치즘을 지지하는, 그 파시즘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다면 성경의 원래 이야기는 실종됐을 것입니다. 형들을 불러다 놓고 요셉은 이 형들을 고문하고 가장 잔혹하게 죽여놓고 축배를 들 겁니다. 악을 응징했다, 정의가 바로 섰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실 히틀러의 자살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막을 거뒀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토마스만, 그로부터 2년 뒤 1947년에는 파우스트 박사라는 소설을 내놓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창세기 45장을 배경으로 했다면 파우스트 박사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따온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소설은 이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히틀러라는 악마가 게르만 민족에서 나올 수 있는가? 예수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 게르만 민족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인생은 말년으로 갈수록 이 토마스만은 파시즘에 대한 고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자기의 작품 속에 녹였습니다. 저는 이 비슷한 고민이 담긴 한국인이 만든 소설로 순교자를 꼽습니다. 김은국이 쓴 게 아니라 김은국입니다. 은국. 예. 벙커원 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책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얇아요. 금방 읽습니다. 어려운 말 별로 없습니다. 소설의 주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평양 상황입니다. 공산당 비밀 경찰에게 14명의 목사가 체포됩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그들 말로 처형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 죽어요. 자,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9월에 서울이 수복되고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이 쭉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월 조금 지나서 평양이 함락이 되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 12명이 살해당했다. 이 사실이 미군 귀에 들어갑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사의 죽음, 목사들의 죽음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공산주의에 맞서다가 죽은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굉장한 홍보 아이템으로 쓸 수 있어요. 이념 홍보 아이템으로. 공산당 저 무도한 자들, 목사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처참하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냄새가 나니까 그 목사 12명은 순교자다. 이렇게 미화를 시켜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자, 이런 식의 그 결론을 도출해내라고 미군은 한국 육군본부 정보처에다가 미션을 내립니다. 여기에 이대위와 장대령이 추적합니다. 장대령은 위에서 시켰으니까 진실은 뭐 둘째치고 뭐 파편의 사실들이 이걸 뒷받침해 주니까 이 12명을 순교자로 만드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파편의 사실들을 조합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푸하 이대위는 아니다. 끝까지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자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2명의 목사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12명 죽는데 저들은 죽고 이 2명은 살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를 부인하는, 신을 부인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겠어요? 2명 중에 1명은 처형 과정에서 미쳐버렸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명, 나머지 1명, 이 사람을 이제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목사입니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남았다면 당연히 이 목사는 끝 무렵에 저 예수 몰라요, 저 신을 부정해요, 이러면서 살아남은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장대령은 뭘 만나기는 이거 배신자 맞구만, 그렇게 몰아가 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대위는 만났습니다. 신목사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신목사는 계속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신목사가 나는 배신했다, 맞다, 나는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유다와도 같은 존재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 12명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 죽었는데 나는 부정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았다, 한 사람 저 사람은 미쳤는데 미친 사람 죽이는 게 폼이 안 난다고 해서 안 죽였다, 내가 부인했다, 내가 부정했다, 내가 배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여기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하면 책을 안 읽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책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신목사가 이대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절망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어두운 감옥 속으로 던져놓고 있는지 보았어. 마을은 폭격과 폭격을 당하고 석 달 사이에 2번이나 털려서 모두 알거지가 돼 있어. 석 달 사이 언제냐? 10월. 미군이 처울 나와서 평양을 함락할 때, 그리고 이른바 일사후퇴로 다시 중공군과 북한군이 내려와서 평양을 함락했을 때, 평양은 쑥대밭이 됐겠죠. 이 석 달 사이에 2번이나 털려서 여기 사람들 모두 알거지가 돼 있어. 젊은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딸, 누이, 아내, 어미 할 것 없이 여자들은 죄 강간당하고 먹을 건 없고 병자가 생겨도 돌봐줄 길이 없어.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그리고 제가 이 순교자라는 소설에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신목사 발언이 이어집니다. 나는 인간이 희망을 잃을 때 어떻게 동물이 되는지, 어떻게 짐승이 되는지, 약속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야만이 되는지를 나는 거기서 보았어. 그렇소. 당신이 환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원한 희망 말이오. 희망 없이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는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희망과 약속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하긴 이게 사실이지만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나의 희망, 될수록 많은 이들이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될수록 많은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믿음과 축복의 환상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희망이요. 신 목사는 평양이 2차례 쑥대밭이 되는 그 와중에 그래도 살아남은 거지가 된 백성들을 모아놓고 평양이 또다시 중공군에게 함락되기 직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그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내일이 열립니다. 신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이 고통을 이길 능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신 목사는요, 목사인데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면서 목사를 한 거예요. 그동안 신 목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 즉 사모님은 극히 낙심하면서 그래도 이 아이를 천국 가서 다시 만나겠지, 이런 정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안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목사는 이 아내에게 정신 차리게 해준다고, 진실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신은 없다, 그 아이 다시 만날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죽었어요. 신 목사는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말했는데 부인은 그 말에 낙담해서 끝내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나는 인간이 희망을 잃을 때 어떻게 짐승이 되는지, 약속을 잃을 때 어떻게 야만이 되는지를 나는 거기서 보았소. 그래서 당신이 환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원한 희망 말이요, 희망 없이는,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는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희망과 약속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데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없다고 믿는 신을 있다라고 얘기하며 절망 속에 빠져있는 민중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내면 희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이 아닌 환상이라도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걸 택하겠노라. 신목사, 그래서 순교자이길 바라는 사람들, 그 12명의 목사, 공산군에 의해 죽은 12명 그 목사들이 순교자이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 12명은 순교자고 나는 배신자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은 없다라고 거짓말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맞기를 자초했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기독교계는 신성 모독 소설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그야말로 논점 이탈이죠. 한 신학 세미나에서 제가 다니는 한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절규하듯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닌데, 세월호에서 사람이 300명이나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너희들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논찬하는 너희들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 질문입니까? 그 질문으로 해석한다면 그야말로 논점 이탈이죠. 아닙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나 탐욕스러운지,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제는 지겹다고 말하는 이 바닥난 실종된 인간성을 보면서 우리 신학자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를 꾸짖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다룬 것은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다룬 창세기가 전쟁에서 패한 후 포로가 됐을 때,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창세기가, 모세오경이요. 토마스만이 장장 16년 동안 소설을 쓴 때는 맞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맹위를 떨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와는 다른 줄거리지만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순교자,
모두가 다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이 질문만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 평화, 박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이나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산역에서 떨고 있는 삭발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봤습니다. 부산은 단 한 번도 공산군 수중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부산역에서 그 사람들은 누군가? 피난객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과 맞서 싸웠던 정권 비판 인사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으니 이 정권 비판 인사들은 모두 김일성 편에 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됐고 결국 사살당했습니다.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눈망울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예비 검속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유신 정권 시절에 수많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북괴는 오판하지 말라 이런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북괴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금?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나는 정권을 비판하긴 해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 엄혹한 시대를 살아왔고 시대는 그 시대가 옳다라고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돌입하는 순간, 감행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야만인이 되는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립하고 대치해야만 명분이 생기는 남과 북의 호전 세력들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합니다.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충돌을 도모하려고 북한이 공격해 와주기를 기대하는 개성공단 문 닫고 사드를 불러들이는 이 정부의 책략을 보십시오. 전쟁 가능성을 갈수록 높이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려고 핵 개발에 미사일 실험으로 깡패 본성을 버리지 않는 북한 정권 또한 보십시오. 이런 남북 대치 현실을 우리는 두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전쟁의 앙금은 여전합니다. 이 앙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다수 교회들은 북한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고 분단의 상처를 고조시키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약발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새로운 혐오 대상을 만들어내지요. 모슬렘, 동성애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회를 전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모순과 수없이 많은 부조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혹한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청년이었던 어른들, 그래, 우리의 돌파구는 전쟁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차하면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6.25가 난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만에 6.25가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또 월남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참다 못한 프랑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노땅들 당신들이 지시하겠지만 나와서 싸워가지고 결국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청년들이다. 왜 우리가 그런 전쟁에 동원돼야 하느냐? 우리가 봉이냐? 이러면서 이제 1968년 5월에 이른바 68혁명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68혁명은 단순히 반전운동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상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박정희 독재에 숨죽였을 뿐입니다. 물론 4.19 혁명이라는 68혁명보다도 훨씬 빠른 시기에 청년이 주도한 혁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박정희 시절에 68혁명으로 전 세계가 청년혁명의 열기로 뒤덮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작 청년 문화라고 있었던 것은 조개의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이런 노래나 부르는 통기타 문화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청년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애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학자금 대출 팍팍 해줍니다. 그래서 비제 노예가 돼버렸어요. 상대평가제 만들어가지고 A 플러스는 몇 명, A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점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연대와 협동 그런 거 개뿔입니다. 그리고 취업문을 잔뜩 좁혀놔요. 경쟁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학생운동이 희귀해진 게 다 이런 자본의 책략, 시민혁명이 꽤나 불편했던 이 사회 기득권 세력의 농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즉 형편을 좋게 만들어 주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살게 하려고 라고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북의 형제 자매를 함께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품어주고 통 크게 감싸줘야 할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북한을 더욱더 자극합니다. 적대감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풍요와 자유를 빼앗기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요. 요셉이 만약에 그 형님들 모질게 고문하고 모질게 학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 소설에서 요셉은 용서를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성서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과 그 형제들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형님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입니까? 전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용서할 주체가 있고 용서받을 주체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용서는 오히려 제가 형님들한테 청해야 할 것들입니다. 아니,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합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신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아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없는 예수가, 아무 잘못 없는 고결한 예수가 죄인을 자처했던 말입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인간성을 회복할 주의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깊은 화해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요셉과 같은 지위에 있는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화해의 손길을 펴서 평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전쟁 중에 남한의 교회는 전쟁을 독려했고, 휴전 안 된다, 38선 뚫고 올라가서 북을 다 장악해버리자, 이렇게 독려했고, 북한의 교회 역시 승리 기원 예배를 벌이면서 공산군의 남하를 응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들이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기는커녕 전쟁의 나팔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과오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증오와 혐오를 부추겼던 지난날의 과오를 빚으로 알고 이제는 평화와 상생을 실현함으로써 그 빚을 갚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족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찢긴 가슴 되살아나고 그리운 형제 마음 하나 되어 평화의 땅 이룰 그날은 새날 승리의 물결 멈춘 강물 다시 흐르고 오늘이 자유 평등 사랑으로 넘쳐 흐를 해방 새 세상 목숨 바쳐 지켜본 순결한 결의여 통일 조국 사나 끝내 이루리라 주여 날 보내소서 욕된 목숨 찢겨진 역사 어둠 뚫고 동토를 그날 통일 새날까지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트.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